교회의 미래는 우리 이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겠죠. 한국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교회는 자연 감소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10% 정도가 매년 감소가 된다고 봐요.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보통 10%의 자연 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매년 교회가 자라질 않으면 교회는 퇴보하게 되어 있죠. 특별히 교회는 생명력이 넘친 생명의 단체이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 우리 어린 아동부부터 청소년부까지 또 청년들까지 있지만은 참으로 이들에게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서 우리 밴쿠버 순복음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우리가 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힘을 다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부서가 그런 면에서는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지난 주간에 연합예배를 또 한번 드리게 되니까 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저에게 장문의 글을 보냈습니다. 정말 좀 더 우리 교육부에 힘을 쏟아 주십시오. 우리 교육부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아이들이 자라서 길에서 만났을 때 이제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그런 글을 읽고 제가 참 많이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모습을 보여줄까를 기도하다가 오늘 좌석부터 한번 바꿔보자. 늘 우리 아이들은 저 뒷자리에 앉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EM부도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면접을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교회에 딱 적당하고 합당한, 공부는 많이 했어도 그 마음에 아이들을 향한 마음의 사랑과 열정이 있기를 바라고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일단 목회자로서 저는 아닙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과 함께 사랑으로 회중을 섬길 수 있는, 전 그걸 제일 중요한 목회자의 자격으로 보고요. 그렇게 EM부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달 안에 꼭 결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특별히 EM부가 우리가 세워질 때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1.5세, 2세 애들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문화적으로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유교적으로 살았던 그런 유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을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1.5세, 2세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살아야 이 아이들이 이 캐나다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컬처 자체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우리가 가르칠 게 많고요. 사소한 것 같지만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줄을 서는 거 하나에도 여러분들 좀 더 배려해 주시고요.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만 너희들 차례를 지켜라 말하지만, 물론 이 아이들이 순서를 어기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그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상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우리가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좀 더 마음에 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 2019년 우리 예배의 표어는 디모데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많은 길이 있는데 특별히 참된 생명의 좋은 터를 쌓아가는 해, 이게 우리 올해의 표어입니다. 참된 생명의 좋은 터를 쌓아가는 해란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어떻게, 그죠? 삶에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걸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는 자기에게 달린 것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의 삶의 길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때로는 복된 길과 저주의 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어떤 면에서는 생명의 길이고 또한 사망의 길이라고도 말합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삶이 있다면 오히려 슬퍼하며 분노하고 미워하는 삶도 있을 겁니다. 우리 앞에는 이런 많은 삶의 결정들이,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삶의 결정들을, 그러니까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될 그런 우리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모르겠지 어디 있는지. 네. 어디 갔어? 오, 넘어진다. 예, 우리 같이 들이다 보면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다 경험한 일이죠. 뭐 집에서 큰 행사 했을 때 애들이 난장판 만들던 일들 우리 다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이거 PPT 넘겨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있네요. 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죠. 어떤 길을 가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갈래 길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어떤 길이 있는가 하면 재물에 소망을 두는 그런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갈래의 길 중에서 재물에 소망을 두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내가 지금 돈이 없지만 이게 돈이 있기만 하면,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재물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재물이라는 것이 때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물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삶은 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물은 정함이 없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정함이 없다는 말은 영어로 uncertain입니다. uncertain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늘 왔다 갔다 하니까, 변화무쌍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맡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때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에 들어온 것 같지만 어느새 사라져버립니다. 신기루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손을 펴보면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 같지만, 물질은 얻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물질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것은 uncertain합니다. 정함이 없어요. 결코 우리가 신뢰하며 그것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물질.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커맨드합니다. 명령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네가 잘 결정해봐라,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참된 평화와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것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물질은 대단히 중립적이에요. 돈이라는 것, 저희 세대는 아직도 입에 돈이라는 말을 올리기에 참 힘듭니다. 물질이나 재물이라는 말이 더 편하죠. 그만큼 우리 유교적인 세대 속에서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물질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돈을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17절에 보시면,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 rich people이에요. rich man,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마, arrogant하지 말란 말이죠. 교만해진단 말이죠. 돈으로 사람을 살려고 하고 돈으로 사람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은 악에 빠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물질은 대단히 중립적이에요. 뉴트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선하게 쓰면 선한 것이고 그것을 악하게 쓰면 악한 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물질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재물에, 물질에 소망을 두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not to do.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두 갈래 길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는 말을 17절에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물질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아직은 나이가 좀 됐을까요? 여기는 청소년들이 좀 있지만은 우리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보면 그렇죠. 옛날에 그 이동원 목사님이 자기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무선으로 컨트롤하는 자동차, 그게 막 나왔을 때 한참 오래전입니다. 지금이야 그런 게 이제 너무 싸지만은 아주 비싼 장난감이었을 때 영국에 집회를 갔다가 그것을 사다가 갖고 와서 집에 들어가서 이것을 줬더니 둘째 아들이 뛰어나오더니 막 아빠 하고 뛰어나오더니 그걸 보더니 얼른 붙잡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문 닫고 그거 가지고 이제 장난하는.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뭐죠? 이 장난감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이 장난감이 우리에게 언서튼한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물질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시는 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두 갈래 길이 있다면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히 주시는. 여기 후히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후히 주신다. 그렇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시면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신다 할 때 이 풍성함이 바로 이 후하다는 단어이죠. 디도서 3장 6절에 보시면 성령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했다고 할 때 이 풍성, 이게 바로 후하다는 단어이고요. 또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이른다고 했을 때 이 넉넉히가 바로 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역의 특징적인 단어가 바로 후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십니다. 물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도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2019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18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Do good입니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선을 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되기도 하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두 번째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사업. 우리 교회에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정 부분 맞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냥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선한 사업에 쓰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쌓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일들이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선한 사업, be rich in good deeds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 좋지만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바로 그것이 선한 사업이라는 거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돼요. 이 나누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아마 여기서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 하늘이 같은 학생에게는 후히 되어라는 말이 너무 힘든 말일 거예요. 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문화를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왜? 대박으로 쌀을 사 먹어보지 못했으니까. 그죠? 예, 여러분, 말이라는 것, 사실 저희 어렸을 때 정말 어려울 때는 말로 한 말씩 쌀을 사다 먹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대박으로 사다 먹어요. 대박으로 쌀을 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각에 여기에 담겨져 있으면 이렇게 소복해, 전시를 할 때는 이렇게 소복히 싸서 전시를 하는데, 사러 가면 이렇게 위를 이렇게 홍두깨 같이 생긴 방맹이 같은 걸 가지고 위를 싹 끌어버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민둥산 같이 이렇게 되는 그거를 줘요. 근데 여기 후히 되어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싹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렇게 채워준다는, 이게 바로 후히 되어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요즘 신세대는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후히 되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그죠? 이 쌀이든 물건이라는 것이 뭐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주로 번데기지만은 이 후히 이게 흔들어 보면 술술술 들어갑니다.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 흔들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고, 더 나쁜 건 정말 예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이 밑에를 잡고서 하는 거예요. 밑에를 잡고 주니까, 옛날에는 그 봉지가 종이로 됐는데 밑에를 잡고 주니까 뭐가 남아요? 받아보면 별거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는,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와 같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너그러운 자라고 했어요. 그냥 영어로 하면 be generous입니다만, 이거는 관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문장의 흐름으로 봐서 지금 디모데전서 6장은 사실 재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너그러운 자가 된다는 것은 나누어 줄 때 기쁘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수고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눠주느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느냐는 거죠. 그렇죠?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보시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47절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아는 사람에게만 인사하면,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찬바람이 쌩 부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에게만 무난하면, 인사를 하면 남보다 더한 이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방인들과 우리의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밝은 미소, 웃음이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행하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19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아멘. 이것이 장래에, 이렇게 살면 장래에 어떻다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살면 장래에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시간 속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참된 생명을 쌓는 좋은 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우리 밴쿠버 순복음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문화, 컬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생명력이 넘치려면 크리스천 컬처, 기독교 문화를 우리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18절의 이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19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40년의 터를 닦는, 문화를 바꾸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42년 됐습니다. 물론 송구영신 예배 때도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42년 되었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있고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갖지 못한 많은 퍼실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말 부흥성장 발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부흥입니다. 첫째가 영적 부흥이에요. 내면을 바꿔야 됩니다. 둘째가 양적 성장이에요. 올 2019년도에는 이런 영적 부흥과 양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한 해를 우리가 같이 꿈꾸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크리스천 문화를 갖기 위해서 제가 1, 2, 3 운동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 한 번 이상 뭐 하고요? 기도하고, 2번 이상 뭐 하고요? 감사하고, 3번 이상 어떻게 해요? 미소 짓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루 한 번 이상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제가 2번 이상 하면 감사하며,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 한 번 이상, 2번 이상, 3번 이상. 그렇죠.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께 서시길 바래요.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시간 특별히 정말 일을 하고 힘들어 허리를 필 때, 여러분 그때 뭐 하십니까? 우리가 가끔 습관적으로 주님 그러죠. 이렇게 어렵게 쭉 이러면서 주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하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는 축복,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 이상 감사는 능력이에요. 감사라는 것이 이모셔널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냥 감정의 그냥 appreciate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고맙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놓고 거기 축사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축사하실 때 어떤 엄청난 이적이 나와서 2만 명의 사람이 그것을 다 먹었습니다. 축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축사가 그게 바로 감사하는 것이었죠. 감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감사의 제목을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감사할 제목들이 더 많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그런 거예요. 세 번째, 3번 이상 뭐 하자고요? 미소 짓자. 미국 스탠포드의 윌리엄 플라이 교수라고 하네요. 윌리엄 플라이, 뭐 아는 분은 아닙니다. 저도 그냥 읽은 내용인데, 이분이 웃음과 심장과의 관계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웃음과 심장.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15초 이상 박장대소를 하면, 우리 그거 웃음 치료하는 데 가면 여러분 가보셨죠? 사실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막 정말 미친 것처럼 막 손을 두들기면서 막 온몸을 쏘면서 박장대소, 15초 이상 박장대소를 하면 100m를 전력 질주한 것과 같은 운동량을 갖는답니다. 100m 전력 질주하라고 15초 동안 막 크게 웃으면 돼요. 참 어렵죠. 배랑은 해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15초 박장대소란, 그리고 크게 한 번 웃으면 윗몸 일으키기, 셋업이죠. 윗몸 일으키기 25번을 한 것과 같답니다. 그러니까 윗몸 일으키기 25번 한 거나 한 번 크게 웃는 거, 그냥 빙그레 웃는 거 말고요, 크게 웃는 거. 그리고 한 번 크게 웃으면 3분 동안 노젓기 한 것과 같은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젓는 거 아시죠? 엄청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그냥 진짜로 막 박장대고 웃지 않고 대충 흉내만 내고 웃어도 90%의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그 웃음의 능력이 그렇게 커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이렇게 살면 우리가 다 복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이상, 하루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 세 번 이상. 예,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 사는 분들도 많지만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 안에 생명력이 넘쳐야 하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앉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한번 여기다 올려주시면은, 여호와께서는 누구에게 자기 자녀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말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제 눈에 자꾸 우리 하늘이가 보여서, 우리 여호와는 사랑하는 내 아들 하늘에게 뭐 이렇게 하라, 뭔가를 붙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누구에게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누구에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로 하는데, 사실 이 말씀 다음에 이 다음 27절에 너희가 이와 같이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한번, 옆에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만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자녀의 머리에 한번 손을 얹어 보겠습니다. 부모님들만 한번 일어나셔서, 자기 머리에 손을 얹는 형제도 있는데, 한번 손을 얹고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은 눈을 감고, 부모님들은 눈을 떠서 바라봐도 됩니다.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자주자주 행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매일 행하시고요. 우리는 다 입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 아이들이 다 알아요. 이미 다 압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도 압니다. 근데 잘 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부모님이 그것을 가지고 야단칠 때 아이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오히려 반항을 하게 되죠. 또 독립적인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축복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문화를 바꿔가면 우리의 가정이 바뀝니다. 우리의 사회가 바뀝니다. 우리의 교회가 바뀝니다. 우리의 직장이 바뀝니다. 정말 2019년도에는 이렇게 가보지 못한 길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